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죽었으므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 생명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자 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보니까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파고들면서 이것이 율법을 기화로 삼아서, 율법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주인 노릇하는구나,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기고만장한 겁니다. 교만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정말 세상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검진을 왜 합니까?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을 돌보고 체크해서 더 큰 병을 막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병이 걸려서 소용되는 의료비보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자,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는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냈는데 병원 가서 검사 딱 하니까 어디가 문제 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가 좀 이상하다,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아니면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건강검진, 이 검사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검사는 해야 하는 것이고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이 마치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다.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죠.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부터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검진을 받기 전부터 병이 있었는데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병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보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드디어 죄인인 것을 알았을 뿐이에요. 건강검진이 건강을 위하여 좋은 것처럼 율법도 사람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미워해서 그래 이거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거 먹고 이 말씀 먹고 살라고 만나처럼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사람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한다고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율법도 그 사람의 죄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갔어야 되는데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그 말씀이 주는 원래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 건강검진 후 병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여튼 그런 의사의 처방 따라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안에는 진짜 내가 있고요. 또 가짜 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 안에 진짜 나, 참 나와 거짓 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가 있다. 왜곡된 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로 일그러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실제 살아갈 때 보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에서는 자꾸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자꾸 악을 행하며 악 쪽으로 가고 있더라.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무엇이 있나 보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 바람과 상관없이 이렇게 어느덧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누가 나로 그러면 악을 행하게 만들었을까? 두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그렇고요. 20절 말씀도 그렇고.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고요.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믿음으로 고백한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런 모습의 나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이 바로 가짜 나의 정체. 죄가 지금 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선한 율법 그것을 악용해서 나를 종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러면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을 지금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데 가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동안에.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나를 종으로 삼아서 율법을 갖다가 미끼로 삼아서 그 선한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구나. 자,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발버둥 치고 해봐도요, 자꾸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더 지켜야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발버둥 쳐도 오히려 더 빠지는 수렁과 같은, 늪과 같은. 어렸을 때 수렁에 빠져봤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보면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가요. 수렁이에요. 어떨 땐 나오기 어렸으니까, 나오기 힘드니까 꺼내달라고 그럽니다. 붙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돼. 예. 수렁이 있어요, 수렁이. 늪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 논밭 사이에 조그만한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둔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곳은 약간 늪 같은 게 있어요. 무서워요, 사실은. 예. 그런데 빠지면 어때요? 발버둥 쳐도 다시 들어가요.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은 그런 나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는 것을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율법을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함에, 이 정죄함에서 어떻게 놓이고 이 죄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마지막 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뭐냐? 이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죄에 종된 것, 그 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의 이 실존, 이 현재의 모습을, 그동안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8장 1절, 2절 유명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줄로 묶어가지고요, 예? 질질 죄가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없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다시 범죄하는,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정죄함, 범죄함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가짜 나, 죄로 일그러진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제 진짜 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아까 찬송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으로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니까. 죄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는 죄로 일그러진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의 두 실존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길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십자가 아래 나를 세우는 그런 기도 같이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수요일마다 선교 동역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 씨앗 뿌리도록 하나님이 손 붙잡아서 힘쓰도록 하신 필리핀에, 그리고 캄보디아에, 그리고 우리 안동의 고천교회, 우리 희망의 친구들 여명학교 원주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석식당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